삼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온리엘이 죽자 다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사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시각에서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누구보다 큰 능력을 발휘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 악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번이나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도시인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었던 종려나무 성읍, 바로 이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입니다. 바로 여리고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점령당한 이스라엘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에글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글론의 죽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인물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분류되는 시대에 왼손잡이는 일반적인 인물은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에글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글론은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움이 비둔하다는 표현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에골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맡았던 에웃은 공물을 바친 후에 혼자 다시 돌아와서 에골론 왕을 암살합니다. 에웃이 문을 잠그고 도망친 사이에 에골론의 부하들은 왕이 용변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왼손잡이 에웃으로 비둔한 에골론을 물리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골론을 크다고 여겼습니다. 에골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는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쓰셨습니다. 세 번째로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한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에골론을 성공적으로 처치한 에웃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압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모압 용사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함께하지 않으시면 패배했습니다. 에웃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 삼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나사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블레셋을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쳤습니다. 당시 소모는 막대기에는 끝부분에 조그만한 삽이나 날카로운 부속물들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600명의 대적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약하고 볼품없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 멋진 도구나 멋진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은 에훗과 삼갈은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으로 기적 같은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